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성경 통독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열방들에게, 나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외부의 침입을 받을 위험이 없었고,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선택하시죠.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인 그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또 왕의 신하가 오는 감옥에 가게 하심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노예 출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고향의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아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엄청난 것이었죠.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에서 그 수많은 백성을 구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로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상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지만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홍해를 건넌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만을 섬기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시죠. 그게 바로 십계명과 그 외에 공동체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법하면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죠. 또 왠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면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또 늦더라도 법을 지키고 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과 계명들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법에 관한 것들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